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8조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일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제 동생이 유럽 배낭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프랑스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넘어가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다가 한 역에서 정차를 하게 됐는데 1시간 정도 정차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역 주변 시장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가이드가 알려줘서 다들 나가서 1시간 동안 여행을 또 쇼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너무너무 시장이 예쁘더래요. 마음에 쏙 들더랍니다. 그래서 푹 빠져서 보다가 한 30분쯤 지났겠거니 하고 시계를 봤더니 1시간 반이 지나버린 겁니다. 이제 1시간이면 기차가 떠나는데요. 그래서 정신없이 기차역으로 달려갔겠죠. 그랬더니 아무도 없더랍니다. 기차도 없고 동행들도 없고요. 놓쳐버린 거죠.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장소에 홀로 낙오가 됐으니 말입니다. 낙심돼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차가 떠난 기찻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 끝에 기차 같은 게 하나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거기서 또 누가 이렇게 보는 것 같더래요. 머리를 내밀고. 그러더니 자기를 향해서 뭐 달려오는데 가만히 기다렸더니 사람이더래요. 계속 기다렸더니 달려오던 사람이 가이드라는 겁니다. 가이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만나서 다시 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동생이 오지 않아서 결국은 기차는 제 시간에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떠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곳에 가가지고 기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하느라고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 이제 이 가이드가 동행자가 하나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개를 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여기에서 하나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같아서 달려와 봤더니 진짜 동생이었던 거예요. 극적으로 그렇게 만나서 다시 기차를 탔더니 수리가 끝나서 기차가 곧 출발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손을 벌벌벌 떠시면서 야,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얘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다. 너를 보호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압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동맹한 사람이 40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참 힘든 일인데 40명이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미웠으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까? 끔찍하죠. IS 대원들도 아니고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바울의 행동이 이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위협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위협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고 추종해오던 이 유대교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것들을 그만큼 심각하게 뒤흔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진동이 일어나고 거짓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의 무리도 점점 많아지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파괴될 것 같은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그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순교자나 되는 양 비장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서로 동맹하고 맹세하니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까지 가서 바울만 회당으로 불러줘라. 그러면 자기들이 오기 전에 바울을 깨끗이 처리하겠다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들은 신앙이나 믿음과 상관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 이웃 사랑이 빠지고, 우리들의 믿음에 은혜가 빠져버리고, 우리들의 신앙에 긍휼이 빠져버리고, 우리들의 신앙에 주님이 없다면 그거는 광신에 불과합니다.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킨다면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깊은 골방에서 소곤소곤대며 남들이 듣지 못하도록 괴계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진행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어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꼭 숨었는데도 들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또 천부장에게까지 얘기해달라고 알려서 천부장이 바울을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의 악한 계획 안에서 구원해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괴계를 꾸밀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밤을 새우셨대요, 토요일 날. 그리고 잠깐 잠들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띵동띵동 울려갖고 나가봤더니 집을 잘못 찾아서 온 사람이 초인종을 그렇게 눌러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닫고 들어와서 시간을 보니까 11시 예배인데 40분 전이더랍니다.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대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새벽에 잘못 걸려온 전화로 눈을 떴는데 가스 누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화가 아니었으면 온 가족이 다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요, 또 허락하셔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기를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 자녀들을, 저희 남편을, 저희 아내를, 저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사고나 세상 위협으로부터 안전케 해주시고 사단의 유혹에서 지켜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더 세밀하게 또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이 험한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저희 가정을, 또 성도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악의 손길로부터 안전케 해주시고 모든 위협과 사고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굳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미얀마연군 한인중학교회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풍성케 하시고 마음에 큰 평강과 기쁨과 소망 가득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